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차원의 세계와 이 정신 세계를 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저희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이 더 이 진리의 세계에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또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들에게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끔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지고하시고도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연중제 29주간 수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루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하도 많이 접해 보셨던 매우 익숙한 그 복음의 내용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바로 앞전에 어제 복음에서는 깨어 있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깨어 있어라가 어떻게 깨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 비유로 오늘은 그 바로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어제 복음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대략적 명제의 나라로 딱 하나 관점을 딱 심어주시면서 자, 깨어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그 깨어 있어라 라는 명제만 하나 딱 던지면 제자들이 알아듣는 게 미흡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란다 라고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시려고 비유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전체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어라라는 내용이 진행형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무슨 말이냐? 이게 종결된 일이 아니고 ing 중인 거라는 거죠. ing.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이때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종결돼서 뭐 심판도 끝나고 못도 끝나고 처벌도 끝나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누적되고 쌓여가고 이렇게 심리 과정 중인 ing 중이다. 고로
지금 굉장히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복음 말씀이 하느님 일꾼에게는요. 특히 하느님 일꾼에게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종결되고 끝났다면은 좀 이 말씀하고 그 전쟁 상황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형이다. 그러면 그 전쟁과 나는 무관하지 않죠. 내 생명이 존속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말씀도 지금 ing 중이기 때문에 이게 종결됐다면 하느님의 일꾼이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지만 종결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심리 중이고 진행 중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무섭게 들어야 되냐면 왜 엄중하게 들어야 되냐면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자신만 모른다는 겁니다. 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사실과 실제로 인식한다면 이교도의 교회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라도 여기 분명히 지옥 간다는 말씀이 중간에 나왔거든요, 오늘. 던져질 거라고. 매를 맞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은. 뭐 적게 맞고 많이 맞고 이러한 비유로 표현하셨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불에 집어던져진다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만 해도 그렇게 내 인간적인 뜻을 따르고 제도 전통을 양들에게 강요하면서 우상 숭배나 받고 왕처럼 살고 이런 거는 감히 무서워서라도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버젓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게 다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만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다 자아에 맹종하고 맹신하게끔 살아가는 것을 누룩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을 먹이면서 게다가 또 자신들이 변종시켜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뜻이 변질시킨 제도 전통을 왕처럼 떠받들고 그거를 해야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면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죠. 매를 많이 맞는 종도 있고 적게 맞는 종도 있다. 근데 아예 안 맞는 종은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후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교도의 교회는 성경을 모른다. 왜 모른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아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반하는 것을 버젓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고 발견했다면 아,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천벌받을 길을 내가 지옥길로 내 발로 걸어가는구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두려워서라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에 두렵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며 이제 전체주의까지 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내가 하느님 좀 노릇 좀 해봐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됐다면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만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한 속성을 가진 완전히 악에게 점령당한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반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것을 명심해라. 뭘 명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이 전반부의 내용은 얘들아 깨어 있어라. 네가 나의 제자들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종이지 않니? 그 사명을 행하는 종이지 종이라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건 이런 거다 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심해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거다. 자, 아주 쉽게 비유를 드세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단어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진리다. 그럼 뭐 대단하고 막 엄청난 현학자의 엄청 신학 박사만 이해할 여러분 이런 걸로 혹시 혼동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여러분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이상하게 심어놓은 관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절대 진리는 어렵거나 막 현학적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니 아버지께서 그토록 지극한 사랑이신데 자녀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면서 독야청청 홀로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이런 분이실까요? 그러한 목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아주 쉽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요. 사실 조금 비약을 하자면요. 유치원생에도 그 유치원생만이 쓰는 단어, 그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잘
적절한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하면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아서지,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진리를 모르는 것뿐이지, 진리라는 게 막 형이상학적 3차원 4차원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만 알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을 보세요. 얼마나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지. 그쵸? 자연법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딱딱 수긍할 수밖에 없죠. 모든 비유가. 오늘도 그러하신데, 아니 생각해봐라. 아니 어떤 도둑이 내가 오늘 저 집을 좀 털어야 되겠어. 딱 생각했는데 도둑이 저기 내가 오늘 새벽 3시에 털러 갈게. 이렇게 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자연법도 그쵸? 저 집주인이 언제 집을 비울까? 혹은 저들이 언제 잠을 자지?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때 집을 비웠거나 혹시 집에 있다면 아예 의심하지도 않을 만큼의 이런 모든 계략을 짜서 정말 아무도 방심해서 모를 때 그럴 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도둑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비유는 물론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거시적 관점에서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치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타겟은 누구냐면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서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여기 집사가 누굽니까? 이 집사가 바로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포인트가 집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42절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을 맡겼어요. 집사에게. 머나먼 길을 떠나려고 주인이. 주인은 아버지 혹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종을 맡기고 떠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고로 이 말씀의 행간의 나라는 이거예요. 집사가 곧 하느님의 일꾼인데 집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직무가 뭐냐면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줘야 된대요. 왜? 종들이 굶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그쵸? 그럼 여기서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는 것이 집사의 의무고 마땅히 해야 될 직무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비유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말씀 있죠.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게 시대마다 다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일률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구약은 왜 있으며 신약은 왜 있겠습니까? 그죠?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겠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사랑의 말씀이 있으셨던 거고 신약은 그 시대의 아버지의 뜻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꼭 이거는 내 자녀들이 지금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때라고 표현하신 나라입니다. 제때. 제때 양식을 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왜 나눴을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이 성화의 시대를 목전에 앞둔 21세기인데 지금 노아의 방주 때 말씀을 주신다. 이게 맞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때의 말씀을 주신다. 이게 맞겠냐고요. 지금은 이 성화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 이때 악이 엄청 기승할 텐데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에만 꼭 적합하게 맞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같은 이런 데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주실 말씀이 다르고 구약 시대에 주실 말씀이 다르고 신약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럼 그게 다 필요 없고 쓸데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다 중요한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의 말씀들인데 그게 모두가 진리이지만 예를 들어 지금 내일 모레 전쟁이 날 건데 그럼 전쟁 나기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디로 피난 가야 되고 양식 뭐 마련해야 되고 너가 이쪽으로 가면 죽을 거고 이쪽으로 가면 살 거고 이런 게 가장 시급하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있지 잘못돼서 멸망해서 죽었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때 양식을 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집사의 의무고 직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긴급하고 급박하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쵸? 인류 역사상 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이 있었고 친히 뽑으신 하느님의 일꾼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매일 해설해 드리는 그 메시지가. 그러면 여기서 딱 힌트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급박하고 중요한 시대구나.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직접 어디를 방문하고 행차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서는 왕이 직접 행차를 안 하죠, 세상도. 그럼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토록 제때 양식을 내주는 게 집사의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교도의 교회는 이 제때 양식을 내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일꾼을 박해하잖아요. 그쵸? "야 가짜야. 진짜야. 잘못됐어. 야 너네 우리로부터 허락받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슬기로운 집사,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가 맞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때 정해진 걸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때에 뭘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겁박하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세력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때 너무 영혼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그때 전쟁이 나고 막 세계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성모님께서 그때 내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아주 긴급하게 메시지와 말씀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 교회가 가로막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메시지가 순탄하게 퍼져나갔으면은 많은 이들이 살고 구원받았을 걸 가로막아서 많은 이들이 죽고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같은 나라죠. 그쵸?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악이고 도대체 누가 선이며 누가 하느님을 가장하고 흉내낸 가증스러운 마귀고 누가 진짜 주님의 충직한 일꾼인지를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쯤 되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백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시대에도 마귀랑 하나 된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고 엄청난 영혼의 손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42 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집사의 역할은 뭘 해야 되는 거다? 제때 양식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 그 시대마다 필요해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나 말씀들. 이걸 빨리빨리 양들에게 보급하지 않으면 그 양들이 어디로 인도가 되겠어요. 지금 뭐가 준비하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전해야 양들이 그걸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자아의 종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구나. 야 이거 제도 전통 이래서 마귀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 돼야 될 건 하나 돼야 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니까 들은 바 없고 배우질 못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랑은 하나 돼야 되고 어디랑은 손절해야 되고 어떤 때는 아니요 해야 되고 어떤 때 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련한 인류의 현실을 두고 아버지께서 니네베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기 왼쪽 오른쪽도 구분 못하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을 가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하는 게 현재 인류예요. 그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하는 건 단순히 자연법에서 내가 왜 몰라 나 왼쪽도 알고 오른쪽 아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정도로 분별이 어렵고 희박하다는 거죠. 분별에 어둡고.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교도의 교회는 왜 악인가. 제때 양식을 내주는 게 집사 역할이라고 저렇게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 제때 그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전하는 사람마저 가로막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찍어 누른다면 이건 얼마나 마귀의 세력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여기 벌써 칭찬하시죠. 그 종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직한 집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제때 양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양식을 바로바로 풀어서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종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거다. 왜 전 재산을 맡길까요? 충직하니까. 충실하다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주인이 갔다 왔는데 종들이 다 배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죽었어. 그게 주인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그 존엄하신 분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그 정도로 애를 쓰시는데 그걸 전하는 것마저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인 거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심지어 가로막기까지 한다? 이거는 그 영혼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성경에 있는 백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봤을 때 진짜 비참한 거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완전히 영이 막힌 거죠.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자 45절 잘 보세요.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여기 이 종은 사실 집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인들과 하녀들을 마구 때려. 그 집사가.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한다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의 이교도의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일같이 부활의 영성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다는 게. 여러분 어젠가 그제 그 복음 해설을 할 때 제가 배상과 보속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의를 아직 못 보신 분은 보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상과 보속에 대한 관점의 이해가 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핍박받고 박해받을 거 다 받으시고 모욕 다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고통 없지. 고통 6이나 있을 때나 고통이 있는 거지. 뭐 6이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 이제 천상에서 아버지 옆에서 잘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계세요. 지금도. 어머니도 같이. 왜? 한 뜻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천상의 책에 왜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얘 내 고통을 좀 나누어다오. 내가 이렇게 쓴물을 들이키는데 너무 고통스럽구나. 너도 나를 좀 도와. 이 고통을 가져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훌루랄라 부활의 영광의 속에서 계시는데 왜 고통을 나누라고 하실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는 건 어디까지 하신 거냐면 순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하늘과 땅이 막혀 있어가지고 소통 불가, 완전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인류의 상태가.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배상보석을 철저히 하신 덕분에 그 막혔던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의 소통의 관이 뚫렸어요. 그 다 순전히 예수님 덕분이거든요. 그 소통의 관이 뚫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3인데 내가 수능 시험을 볼 기회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배상과 보석 덕분에. 그 이전엔 수능 시험 볼 기회마저도 없었는데. 다 죄악을 갚아 주셔서 이제 내가 수능 시험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수능 시험 볼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막 3 시간 자고 공부할 거고 어떤 사람은 훌루랄라 10 시간 자면서 놀 거 놀고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공부할 거고 이렇게 반향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수능 시험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배상과 보석 때문에 이제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매일 저지르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의 인간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지를 죄 지금까지의 세례받기 전까지의 죄는 모두가 다 탕감받았으나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의 내가 매일 저지르는 죄는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는 거죠. 고로 수능 시험 볼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지만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인류대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옥스퍼드 이런 데도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대학을 못 가는 낙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반향까지도 예수님이 거저되게끔 해 주시는 배상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해 주셨던 배상 보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감히 수능 시험을 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볼 기회가 인류의 모든 영혼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거죠. 거기까지는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엄청난 숭고한 희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각자 노력하는 바, 반향하는 바, 아버지 뜻에 하나 되는 바, 용해되는 수준 이런 모든 각자의 반향에 따라서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은 초인류 대학에도 가는 아버지 가장 근접한 나라에도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가장 끝자락에도 가는 거고 이것은 인제 순전히 그 사람의 반향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어떤 사랑의 노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것까지 통틀어서 다 예수님께서 다 배상과 보석해 주셨어. 나는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훌루랄라 나는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배상과 보석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소통의 관계의 문을 뚫어 주시고 세례받기 전까지의 죄는 다 예수님 덕분에 다 소멸이 됐다면 매일같이 저지르는 죄악은 지금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 차곡차곡 쌓이는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실 수도 있고 안 부으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진노의 불을 확 쏟아부으면 이제 그때 인류가 멸망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천상에서 그 인류가 지은 죄악을 지금도 계속 배상과 보석을 하고 끌어안고 쓴물을 두 분이 삼키시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팔이 내가 점점점점 무거워진다. 내 팔이 이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점점점 무거워지면 이제 인류에 불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메시지에서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 한계치 이 지상에서도 누군가가 배상보석을 하면 그 죄악이 자꾸자꾸 탕감되고 없어지고 이런 시스템의 구조인데 이 지상에서 아무도 배상과 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겠죠. 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이 각각의 개개인이 짓는 죄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참담한 건 뭐냐면 이 교회의 지도자 그룹 있죠. 리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들이 짓는 죄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과거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막 종교연합하고 전체주의 하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이런 모든 게 과거 시대 제약이 예를 들어 1kg였다면 지금 막 뭐 1톤, 2톤, 10톤 이렇게 될 만큼. 그럼 그것을 떠받치시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배상과 보속을 열심히 해야 된다. 십시일반으로 덜어드려야 된다.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불구덩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인류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은 죄, 인류의 아버지 백성이 지은 죄, 이런 것을 배상과 보속을 하시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훨씬 수월해지시는 거죠. 훨씬. 두 분을 덜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배상과 보속은 엄청난 희생의 가치고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또 그것에 동반되는 상급이 당연히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고 이게 진실인데 매일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기쁘게 맨날 신나게 아주 훌루랄라 노래 부르시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연중에 누룩을 먹여서 알게 모르게 신자분들 안에 그런 이상한 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입증을 시켜드렸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45절에도 근데 그 집사가 자기 본분이 제때 양식 내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건사를 잘하는 게 집사의 본분인데 완전 망각해가지고 하인과 하녀를 막 때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다. 바로 이게 뭘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매일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이교도의 교회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즉 그 집사의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여기 무서운 단어, 처단하신대요. 처단. 그래서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처단하신다는 거는. 자, 그러면서 47절 이유를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나왔어요. 똑같이 불순종했고 왕처럼 자기가 뭐 다 종 때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나는 훌루랄라 맨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영성으로 산 그 영혼들이 처단을 당할 건데 문제는 여기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뜻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혹은 주인의 뜻대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주인의 뜻을 아는데 뜻대로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 나왔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거다. 자, 48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교도의 교회에 심지어 자원한 봉사자들까지도 개념이 희박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 위에 주교가 나에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지시했어. 근데 나는 그 주교의 말에 순종했어. 그럼 나에게는 잘못이 없죠. 왜? 교회는 순종하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교도의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은 오늘 이 기준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별의 기준에 근거하면 그 영혼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47절은 알고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안 했어요. 안 한 케이스예요. 그럼 이건 이견의 여지 없이 당연히 매를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인의 뜻을 몰랐어. 그런데 매 맞을 짓을 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시냐? 아니요. 적게 맞는데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전 몰랐는데요. 전 주교가 그렇게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제가 왜 벌을 받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옳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모르고도 네가 매맞을 짓을 했어. 그럼 넌 적게 맞는다 하셨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몰랐는데요. 몰랐지만 네가 마귀랑 하나 됐어.
그러면 너가 모르고서 한 것만큼은 내가 감안을 해서 적게 맞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너가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자, 내가 많은 권한과 직함과 직분을 줬어. 높은 온갖 영예와 영광과 뭐 권능과 사랑과 이런 걸 다 받을 그런 직함이야. 그러면 너가 받은 것만큼 네가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네가 누리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많이 요구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논리 체계예요. 자은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문제는 48절에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네가 몰랐어. 전 몰랐는데요. 그게 변명이 안 된다고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메시지에서. 몰랐는데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왜? 왜냐? 성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시대는 이미 알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냐?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어떤 서적을 통해서라도 또 맘만 먹으면 저희 같은 이런 강의를 자기 발로 찾아서라도 혹은 네가 똑바로 갈망을 했다면 사실 성모님의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몰랐다 해서 너를 용서하시진 않는다. 그 변명이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느님의 자원한 본사자로서 늘 마음 안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 뜻만을 이루기를 바라니까 저를 항상 올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옳은 의지의 갈망이 네 마음 안에 항상 있었다면 너에게 다양한 루트와 경로로 네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끼치실 수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너는 발견했을 거고 깨달을 수 있었을 거고 이렇게 얼마든지 너에게 많은 가능성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신적 질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예수님의 모범대로 안 사는 즉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평상시 마음의 의지의 나라가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지향이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대로 잘못 삐뚤어 나가지 않게 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올바른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는 그 의지의 올바른 반향을 보시고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그러나 너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건 네가 평상시에 그런 올바른 지향과 의지 가운데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다채로운 기회가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너에게 오지 않은 것이니 너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전 몰랐는데요. 그 변명이 지금은 안 통하는 시대다. 이미 올바르지 않은 너의 지향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수 없었고 또 네가 평상시에 똑바로 갈망을 했다면 다양한 케이스에서 너는 얼마든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다 인도하셨을 텐데 그런 기회가 너에게 다 가로막혔다는 거는 너의 내적인 의지와 갈망이 평상시에 올바르지 않고 네가 마귀에 하나 됐고 인간적인 것에 하나 됐고 자아에게 하나 됐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은총이 합당치 않아서 오지 않은 것이므로 너에게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진리는. 입 뻥끗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진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비유를 그 성경에서 하나 딱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정탐꾼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그 정탐꾼의 케이스가 너무나 정확해요. 그 정탐꾼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유, 저기 가면 우리 죽겠어요. 가보니까요. 막 이막 키가 이렇게 크고 우린 거기 가면 메뚜기 같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 이 말 한 게 다거든요. 그 10명이. 그 자기 뜻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발언 하나 한 게 다예요. 근데 그 아버지 뜻하고 반대되는 세력에 속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는 "야, 너는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가기엔 너는 자격이 안 되겠다. 야, 미안하지만 너는 자격 미달."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건 하느님 뜻에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건 이 정도로 경계가 엄중하고 냉엄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지만 그래 네가 몰랐다는 걸 진실로 받아들여 준다 치자. 그치만 네가 실제적으로 행한 모든 열매는 너는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마귀 세력에 순종했잖아. 결과론적 너의 열매가 맺은 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마귀 열매를 맺은 것만큼 너는 매를 맞아야지. 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겠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두 개를 뽑아라 한다면 첫 번째는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다. 진정한 집사다라는 요 관점. 근데 오히려 이 교도의 세력이 야 거기 안 돼. 거기 잘못됐어. 야 인준 안 받은 데야. 검증 안 된 데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거기에 순종하지. 오늘 성경에 나오신 이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시는 데가 어디야? 아 여기야? 아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데 아 그래?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별의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은 이상한 기준 가운데 분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에 근거해서 분별하지 않고 마귀 세력이 말하는 거는 아주 그냥 열렬히 맹종하면서 잘 듣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 말씀은 분별의 기준으로 삼질 않아요. 그쵸?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저는 몰랐는데요. 저의 위에 장상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순종하라면서요.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몰랐어? 그치만 몰랐으면 내가 너가 모르는 것만큼 매를 적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너에게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오늘 이 복음에서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이 새로운 신적 질서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좀 속되게 표현하면 웃기는 존재냐면 뭐를 믿고 따르는 거에 있어서 근거가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내가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막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뭐를 막 선택을 하고 따르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 분별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내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칼날처럼 서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참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이 성경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쵸? 저는 하느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모님 믿어요.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럼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한다는 입증이 증명되는 건 바로 그럴 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 신뢰하죠. 믿고 맡겨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짜 행동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해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행동하냐? 그렇진 않아요, 행동은. 저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말하는 걸 더 믿어요. 그 말을 더 신뢰해요. 야, 교회가 이렇게 하래. 더 신뢰해요. 성경보다 더 신뢰해요. 그쵸?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 뭔가 심각한 오류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믿는 것과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완전 달라요.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 이게 오류와 오해와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지적인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럴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객관화의 눈이 그럴 때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평상시에 그런 관점으로 뭘 봤나?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분별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태까지 그렇게 않게 살아왔다면 그럼 나는 얼마나 병들어 있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계의 이 모든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분별해서 행하고 결정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실제적 진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선택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0일 연중제 29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